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알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성경 필사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사연을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부도 올 2월에 겨울 수련회 때 성경 필사 수련회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도 성경 필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편 필사를 하고 시편 필사하면서 시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에 매일 저녁 9시에는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미 있고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일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이 제약된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며 신앙의 성숙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까? 이 도전은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과연 무엇에 도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던 시대에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소명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공고한 정신적인 번민의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해결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기뻐하고 그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몇 명만 그 주변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당신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이 희망이 전혀 없는 세상을 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며, 그렇게 부활이라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고, 이 거룩한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증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진실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밝힐 수 있어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이 증거하는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바로 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 증거를 토대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증거와 증인이 조합을 이루어서 사실이 증명되고 그 어떠한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고는 증거 부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거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증인이 된다면, 잘못하면 법정에서는 허위 진술과 위증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처럼 직접적으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실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2022년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명령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날리신 이 마지막 결정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책, 거룩한 책인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고 증거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과 생각과 사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최선을 다해 가장 먼저 도전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1독 이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4개월이 벌써 다 지나갔지만 남은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믿음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너무나 신앙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부재한 이 시기에, 특별히 올해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내공을 쌓기 위해서 꼭 성경을 일독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할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직장 일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승진 시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성경입니까? 주일에 설교 말씀 잘 들으면 되고 그거 잘 기록해서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면 되지. 볼 책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코로나도 점점 정리되면 해수욕장도 가고
휴가도 가야 하니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너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증거로 이렇게 말하느냐? 예,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말씀이 없는 신앙은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쉽고,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조그마한 문제가 들어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바로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 4학년, 목회학 석사 3년, 그리고 또 신학 석사, 또 신학 박사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증거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정확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더 깊이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 것도 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은혜 주시겠지만 그것도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찬양만으로, 나는 기도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는 그냥 일시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감정만을 자극할 뿐입니다. 여러분, 찬양, 기도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여러 교회와 그리고 청년들이 유명한 그리고 잘 알려진 경배와 찬양팀, 워십팀, 예를 들어서 마커스나 어노인팅, 위러브, 제이어스 아시겠습니까? 옛날 CCM 사역팀은 소리엘, 옹기장이, 다윗과 요나단 이런 등등의 팀들이 있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팀들과 이러한 팀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또 이러한 사람들을 팀들을 불러서 위탁하는 캠프, 그리고 워십팀과 사역 현장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들이. 하지만 이러한 팀들, 이러한 사역의 현장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고 그 팀원들, 예배의 사역자들 모두가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세우고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과 근거 위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집회와 캠프를 갔다 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갑자기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말씀의 근거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웅장한 조명과 음악과 사운드, 쿵쿵 가슴을 자극하는 베이스와 수많은 세션들, 그리고 사람들, 감정적인 요소와 환경과 분위기,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은혜를 받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도전받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빠지면
그 모든 웅장함과 음향과 조명들은 환경과 분위기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설교 시간에 자고 음악이 나오면 깨고 물론 자면서도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은혜이겠지만 말씀이 결여된 예배 현장과 캠프 집회와 모임과 성경 말씀이 빠져버린 교육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차분히 잠언 한 장을 깊이 묵상하고 내 손으로 쓰는 것이 신앙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값비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교육과 모든 모임과 캠프는 모두 위증입니다. 잘못된 증인입니다.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곡된 예수와 왜곡된 복음과 잘못된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셨습니까? 딴 말 하지 못하게끔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기교와 다른 방법과 다른 형식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순수한 은혜일 수 없습니다. 물론 21세기가 문화도 중요하고 우리도 또한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문화에 휩쓸려서 그 증거, 바로 말씀이 성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 작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도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국말로 어떤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쉽게 해석하고 표현해놓으면 너무 좋겠다,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서점에 가보면 쉬운 성경도 있고 또 연대기 성경도 나와 있고 우리말 성경도 나와서 얼마든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큐티집, 여러분 큐티 다 아시죠? 큐티를 하면은 해설도 잘 나와 있어서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주석과 또 신학적인 기준에 맞춰서 옳은 것인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자 한다면, 배우고자 한다면, 갈급한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9절 보면 볼지어다,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변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고 신앙의 역사 가운데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을 때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오늘 4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그리고 나눔과 섬김,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와 나눔과 섬김을 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중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증인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며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말씀 교육과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 읽고 때로는 쓰고 듣고 묵상하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를 떠나야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싫다고 훈련을 그만두고 훈련장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또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이래저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쉬고 멈추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한 또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세상에서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며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설교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충전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또 하나님 허락한 시기에 그 충전한 에너지를 터뜨려서 증인의 삶,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 내게 오라라는 명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라에 해당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 사람,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종 목표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계속 어떤 사람은 기다림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기다림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그리고 교육받았던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목회자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으로 떠나야 하고 또한 먼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까지,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단 막무가내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증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 빠지려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탐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다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군산 동북교회 안에 속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나눔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오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